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1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한 가지 양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원래 이제 유교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제가 설교를 유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 4달째 계속 연구하고 있는 이 선상에서 말씀을 드림으로 유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양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은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고 밀착된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살게 된다. 이걸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면은 밖에 나갔다가 지치고 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엄마하고 뛰어들면 엄마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또 닦아주었던 것처럼 교회는 마치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응석을 부려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어머니 품처럼 부드러워야지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원형적인 교회를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아주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흩어집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이 터키 안디옥까지 이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가실 분도 있지만 거기 가면 카타콤이라고 해서요, 지하 동굴을 팝니다. 수만 명이 그 안에서 살아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위해서 땅굴 파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는 유럽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제일로 가는 교회가 되죠. 이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 물질, 환경 별로 안 좋아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질, 도망간 사람들이 물질이 어디 있겠어요? 환경이 좋으면 여러분 땅굴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됐겠어요? 전혀 이게 좋지 않아요. 그냥 이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시작됐던 교회였어요. 아주 작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5만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도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느냐? 안디옥 교회 닮아가자. 저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안 많은 교회들을 탐방을 하면서 어느 교회가 뭐가 좋다 그러면 제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제가 듣고 배우고 하는 그 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탐방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이쪽에서 들을 때는 그 교회가 멋지다, 그리고 정말 부흥하고 정말 괜찮은 교회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나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만들지 말자. 성경을 펼치자. 성경이 나오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는 목숨을 겁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일치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냥 관용을 베푸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본질적인 게 뭐냐? 여기에 목숨을 걸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 우리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을 살피자고요. 하나입니다. 46절.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담대히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은 파르레시아 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숨기지 않는다.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기분이나 맞추며 적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숨김없이 그 사람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일치가 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강단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요.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분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이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다. 저를 포함해서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나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이 그런 곳입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접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낮은 영성, 얄팍한 영성으로 이 강단을 더럽히고 있다.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 하나 소개할게요.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해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목회자가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거 뒤져서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겁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제 목회자 방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방에.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서재를 이렇게 둘러봅니다. 근데 너무 빈약한 거예요. 책이 없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그동안 사느라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책을 못 샀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 사위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책이 너무 없어요. 빈약해요. 그래서 사위 목사 책을 사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그 많은 책 저에게 물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책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목사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사를 자주 하게 돼요. 저만 해도 10번이 지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제가 부인과 제 아내와 싸우는 게 있어요. 다투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책 좀 버려라. 안 보는 책을 이렇게 끌고 다니느냐.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제 서재에 다 놓는 게, 진열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예배당에 있을 때는 공간이 좁아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끌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된다, 안 된다. 왜? 책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를 할 때 사례금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11조 먼저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권을 사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루에 한 끼라도 학교에서 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사고 먼저 책을 사. 그리고 나서 식권을 사. 그러니까 식권이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굶으면서 책을 산 거예요. 그러니 그 사연이 있는 책을 제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연 있는 책을 어떻게 사위라고 물려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목사들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를 살리는 말씀이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예레미야 시대를 보고 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 에스겔, 굉장히 동시대에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와서 그냥 치욕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무너뜨리지, 여기 있는 기구들 다 가져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죽여버리지. 눈에 보이는 앞에서 어미가 죽어나가고 동생이 능욕을 당하는 일이 막 그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성전 기구들을 갖다가 거룩한 기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돼지 피 담고 이방신 섬기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는 정말 치욕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그들이 겪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한 가지였어요. 예레미야 26장 1절과 2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서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내가 명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이 모든 게 지도자인 목회자들, 그때 제사장들이겠죠. 그들에게 했던 거예요. 기회 한 번 줬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 성전에 서서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걸 전해라. 그런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자신의 행동 반경을 줄여야 돼요. 온갖 곳에 다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하나님 성전 예배당에 서 있어야 돼. 이것을 하나님 성전들에 서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내가 명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라. 빵 얻어먹으려고 가서 빌빌거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여러분이 강단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내 골수를 쪼개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니까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성전도 망하고요, 백성도 망하고요,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수치의 역사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 2장 8절과 9절 너 인자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러분,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그 책입니다. 이게 손 안에 있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잘못하잖아요. 이 강단에서는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은 안 먹잖아요. 내 좋은 말만 먹잖아요. 내 입에 단 것만 삼키잖아요. 쓴소리, 나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먹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본질의 하나가 됐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받는 것, 이 예배, 여기에 하나가 됐을 때 나타난 결과를 한번 주목해 봐요. 48절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내리꽂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데 1시간 동안 무슨 생각하다 가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예배당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가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예배에 일주일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1시간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못 읽으면 금주의 말씀이라도 밖에 나가면 1장짜리 있습니다. 그거라도 가져가서 집안에 붙여놓고 차에다가 놓고 그 말씀이라도 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요소 2가지가 나와요. 13장 1절 본문을 조금 벗어날게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리고 사울, 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는 곳이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피부색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되었다. 서로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기억해 봐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2교단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는 분당, 파당 이거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다 달라요. 가난한 사람, 부자, 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든지 이 교회 안에는 오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누구든지 포용하게 되는 통일성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복음으로, 바로 예수로, 바로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면 되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러분,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 비본질적인 요소들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관용하라, 넉넉하라, 이해하라. 전라도 처녀와 경상도 총각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라도 부인이 저녁을 먹고 나서 감자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옆에 접시에 하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 경상도 남편이 있다가 그 소금인 줄 알고 딱 찍어 먹었는데 설탕인 거예요. 당연히 경상도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는데 설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남편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설탕을 찍어 먹냐고. 감자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누가 설탕을 찍어 먹냐고. 그러자 전라도 부인이 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제맛이지.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싸움이 점점 지역색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소금이다, 설탕이다. 그러다가 이제 가문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집안은 짜지 그러면서 서로 싸움. 도저히 이거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감자 때문에 이제 이혼하려고 저 법원을 갔습니다. 법원 가서 이 남편이 이혼하는 사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살다 참 별거를 다 봅니다. 글쎄,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있다가, 판사님,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소금에 찍어 먹는 이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판사가 있다가 그러더니, 아니 감자를 설탕과 소금에 찍어 먹는 인간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그래요. 여러분,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존재를 해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들. 이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문제, 실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설탕 찍어 먹어도 괜찮고, 소금 찍어 먹어도 괜찮고, 고추장 찍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13절, 서로 비판하지 말라. 아디아포라. 그리고 또 하나 존재해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 4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는다. 빛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를 태운다, 희생한다, 섬긴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지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 76명의 목사님들, 사모님 4분 포함해서 오셨어요. 제가 장신대 학원을 졸업했는데 24년 만에 졸업 동기 목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한 분 한 분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는데 23년 동안 다 피 흘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대접할 만하고 모일 만하고 편안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섬겨달라.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지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자기들 이야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집사님들 나와서 다 헌신해줬어요.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에 가면서 저에게 뭐 카톡도 오고 그리고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가지 얘기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있는 성도들 얼굴이 너무 밝아요. 너무 잘 섬겨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먹더라도, 밥을 점심에 대접을 받더라도 꼭 어머니 밥상 같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한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섬기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회복지 정착을 잘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왜?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아디아포라, 여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너무 이거 가지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저는 목숨 걸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 목숨 걸었습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아디아포라,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첫 번째 기쁨이 일어났다. 순서가 있어요.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임재한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화내고 짜증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도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세요. 화내는 사람이 멋있어요? 웃는 사람이 멋있어요? 말하면 잔소리지요. 웃는 사람이 예쁜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기쁨에 공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공식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감탄사를 자주 하는 게 공식이에요. 그런 기쁨이 올라와요. 야, 참 멋있다. 야, 참 잘한다. 야, 참 맛있다. 옆에 있는 분은 감탄사를 얘기하면서 야, 참 멋있다. 시작. 야, 참 멋있다.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도 식당에서 아유, 집사님 참 맛있어요. 성도처럼 받습니다. 그러면 아유, 반갑습니다. 할머처럼 새로운 옷을 입고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고 참 멋있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지, 그냥 팽 돌아서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탄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작은 일에 기쁨을 표현하면은 그 기쁨이 모여서 행복을 만들어요. 그리고 행복이 모여서 더불어서 편안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감탄사를 잘하는 거예요. 아우, 참 맛있네요. 아우, 참 잘했습니다. 아우, 참 좋네요.
저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본질적인 것,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에는 목숨 걸고 양보 없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또 나머지는 아디아포라,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관용하고 넉넉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새가족 환영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진행하시죠. 안녕하세요. 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에요. 우리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승진 목사입니다. 저는 믿음 목장 양육위원회 예배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막목장 그리고 행정 그리고 관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영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사회봉사를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있는 지성과 위모를 겸비한 강연주 목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많이 봐서 아시겠죠? 네. 새가족위원회를 맡고 있고 사랑목장을 또 담당하고 있는 이상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충성 목장 담당하고 있는 신기한 목사입니다. 꼬마나 청소년부도 함께 섬기고 있고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유 목장과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 박다윗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새가족 여러분, 앞으로 각 이 목장과 위원회 이런 곳에 소속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아갈 것인데 기쁘고 즐겁게 뿌리 내리시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가족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효출 장로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신실하고 건강한 열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자절교를 섬기고 있는 김명서 담임 목사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복된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만남. 그리고 두 번째의 만남은 교회와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자들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식구가 된 것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가자들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오신 것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영숙 권사입니다. 먼저 새가족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가족 현황보고를 간단히 등록 인원과 정착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인원은 교회 학교까지 포함하여 총 8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의 정착률은 88.7%입니다. 정착률 기준은 새가족 구역에서 목장으로 이관된 분들과 예배 출석이 양호한 분들, 또 예배에 잘 참석은 못하지만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 참석 의지가 있는 분들을 정착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가자제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와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새가족분들의 얼굴을 보셨지만 잠시 새가족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님들에게 다시 얼굴도 비추시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잠깐 뒤를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새가족 환영 찬양을 하겠는데요.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새가족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선물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새가족에서는 대표로 현재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일찍 등록하신 김점래 성도님이 대표로 나오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새가족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잠시 그 자리에 계시고 전체 사진 촬영을 한 후에 6층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엄중한데도 많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올해도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쭉 간다면은 또 앞에 8월부터 한 1,200~3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또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면 한 몇백 명 정도 더 이렇게 오실 것 같은데요. 오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이 내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으면은 한동안은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그런데 땅 냄새를 맡는 기간이 지나면은 아주 싱싱하게 뻗어서 또 열매를 맺혀요. 오시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또 한두 번 이렇게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 권사님 덕분에 제가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다가 목사님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요, 덕분에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의를 제가 잘 받아들여서 옆에 있는 분과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장로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안내위원들이 계신데 새신자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안내위원들, 우리 안내위원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안내위원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역 모임 그리고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있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이게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오후에 드린 것은 주일 찬양 예배. 이때는 우리가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그때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섬김 전도도 하고 이런 활동을 오후에는 조금 자유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맥주감사 주일이 다음 주인데 우리가 갑자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헌금을 드리자. 그래서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지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찬식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중창단 음악 예배, 우리 교회 중창단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용돈 목사님이 전체를 음악을 주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정말 찬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중창단 발표하겠습니다. 정기당에 다음 주에 있고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마음으로 절약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의 재정 감사를 받습니다. 진짜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감사를 위해서 해당 위원회나 부서는 증빙 자료, 서류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전까지 재정부로 꼭 제출을 해주시고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방학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겠고요. 찬양대원 모집을 합니다. 우리 3부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손진성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저분이 늘 지휘를 수년 동안 담당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2가지가 있어요. 계속 일어나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3부 찬양대가 100명이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맞죠, 권사님? 예. 그리고 요 앞에 뭐죠? 오케스트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세요. 뭐 노래 찬양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겠죠. 교회학교 여름 사역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회복이 됐고 또 회복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된 부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좌 여름 부모 학교, 우리 상담학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담학교?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법, 어떻게 자녀와의 대화를 할 것인가. 저희들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매일 혼나면서 자랐죠.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어떻게 대화하면서 길러야 될까, 이걸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아주 좋은 시간 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 자발적 불편은 조금 우리가 불편하면 환경이 살거든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텀블러, 손수건 이런 것 사용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껏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임 때도 잘 사용하고, 그러나 그 뒤후에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에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매주일 새로운 성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멋진 교회 만들어 가서요, 누구에게도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란 보시면서 서로 참고해 주시고 출산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3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생수전도가 어제부터 시작했죠. 네. 우리 공원에 큰 아이스박스에 얼음도 채워놓고 물을 시원하게 얼려놨다가, 그리고 꽁꽁 얼려놓지는 않아요. 그냥 시원하게 했다가 하루에 한 500개 정도씩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주민들이 한 통씩 가져가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어요. 물병 있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그걸 다 주워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늘 했었던 생수전도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수전도 후원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등록은 못했지만 끝나고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저를 또 만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기은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